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축복과 저주, 죄인과 의인, 이 모든 것이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냐면 율법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법 중의 법이에요.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와요. 반드시 형벌이 따라와요. 거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 평생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재산을 다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되기도 해요. 율법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언제 주셨죠?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언제 주셨죠? 언제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주시고 요셉에게도 안 주시고 왜 하필이면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모세 때 주신 이유는 한 사람이면 그냥 통제가 가능해. 그렇죠? 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세아 혼자 있으면 세아야 거기 가만히 잘 앉아 있어 이러면 돼요. 혹시 잘 안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앉히면 돼요. 근데 한 100명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혼자서? 이제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규칙을 정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벌금도 넣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보는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됐어요? 한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명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요셉 때만 해도 70명밖에 안 됐어. 가족들 다 해봐야. 근데 이제는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스리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다고요? 모세 때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뭐냐?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지킨다고 해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상 줘? 안 줘요. 교통법규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엄청 손해봐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잘 이 차들이 수없이 많아지면 거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교통법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또 술까지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잡아갔어요. 왠 줄 알아요? 법이 없어, 법이. 그때만 해도 도로도 다 비포장이고 차도 어쩌다가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봤지,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뭐가 해야 돼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통경찰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상 받나 보다. 이 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나 보다. 물론 이 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법은 그런 법이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으면,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안 정해놨으면 내 마음속에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다고 사람 막 죽여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막아놓고 그걸 네가 지으면 살인한 자는 똑같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저 한 대 때렸으면 몇 대 맞아야 돼요? 같이 맞아야 돼요. 똑같이 형벌을 이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를 훔치면 3배로 갚고 7배로 갚고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것을 못 훔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뭐가 기준이냐면 육신이 기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행함이 기준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주일날 어디 와 있어야 돼요? 교회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좀 바쁜데요. 바빠도 벌금을 바빠가지고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금을 매기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행함을 기준, 육신을 기준으로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안 오고요, 저래서 못 오고요. 핑계가 많아져요. 이유가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다 예배 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와도 돼요? 마음으로 잘 못 드리는데 와도 돼요? 그래도 와야 돼요. 왠 줄 알아요?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가 은혜 받는 날이 와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회 오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걸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우상 따라가요. 우상 숭배하지 마. 저 어떤 것이든지 모양 만들어 놓고 절대로 섬기지 마. 이런 법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들어놔도 우상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영적인 질서, 육신적인 질서, 실제로 하나님이 다 지켜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려고. 한두 사람이면 통제가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벌써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아예 법을 만드셨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껍데기 율법이에요.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100%다 지켜도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진짜 완전한 율법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 율법. 예를 들어서 예배 오기 싫은데 법 때문에 예배에 왔어요. 자, 그거는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세아가 너무 싫은데 세아 만나면 100만 원 준대. 그래가지고 세아 만나러 왔어. 자, 그거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지만 안 만난 거예요. 참 말이 어렵죠, 그렇죠? 만났지만 안 만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1조를 준대. 그럼 뭐 한 번 사는 거 뭐 1조 받는데 뭐 한 번 희생해 줄 수 있지 뭐.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요걸로는 이혼하면 이걸로는 결혼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율법에서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을 돌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자, 이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이죠. 그렇죠? 근데 법 때문에 경찰이 옆에서 시뻘겋게 눈 뜨고 지키고 보고 있어요.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했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그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1조 준다고 결혼하면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기서는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근데 마음에 좀 아까워. 그러면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니까. 근데 아까워도 드렸어. 마지못해 드렸어. 그렇게 헌금한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헌금을 보고 저거는 헌금 안 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저 과부가 두렙돈, 아주 적은 돈이에요. 빵 하나 겨우 사 먹을 돈.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한 달치 월급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냈다 그랬어요? 요 두렙돈 낸 과부가 더 많이 냈다 그랬어요. 완전한 율법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 잘 드리고 계셔요, 지금? 집에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집에 뭐 칼부림 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뉴스에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동생이 누나를 죽여가지고 막 뉴스에 나와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집에 있나요, 없나요? 우리 집에도 지금 남매가 있는데 동생이 남자고 위에가 누나예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누나를 미워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때 벌써 뭐 한 거예요? 뉴스에만 안 나왔지 천국 뉴스에는 다 나왔어요. 뉴스 떴어요. 서모 군이 서모 양을 누나를 열받아서 죽였다고. 천국 뉴스에는 다 떴다니까 지금 이미. 김모 사모님이 서모 목사님을 죽였다고 천국 뉴스에 막 떠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서모 목사도 김모 사모를 또 죽였다고 막 뉴스에 막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바보예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 눈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래서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진짜 미쳤구나.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기준이에요. 진짜 기준. 네가 마음으로 여자를 향해서 더러운 마음만 품어도 이게 음욕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벌써 너는 그 여자에게 성폭행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 결혼하고도 애인을 두면 능력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세상이 막 마귀가 막 세상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은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다 내 마음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래. 육신적으로 선을 안 넘어갔으면 지킨 거래. 성공을 위해서라면 괜찮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영웅이 된다. 쿠데타가 뭐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저 대통령을 군인들이 탱크하고 막 비행기 막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대통령 끌어내리고 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죽어야 안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기준이 뭐가 됐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불륜이 뭔지 알아요? 불륜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 아내가 있는 남자가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 이걸 보고 불륜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이거는 사랑이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근데 뭐라고요? 불륜이에요. 그게 나 중심이야. 율법도 정확하게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해야 맞지. 근데 그거조차도 뭐 한다고요? 팔을 안으로 탁 굽어요. 이순신 장군은 역적일까요? 아니 나쁜 놈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이순신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세아는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이순신 장군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빠도 너무 나빠. 왜요? 일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순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전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나중심. 목사님 같이 말하는 사람은 잘 없던데요. 아니, 성경에는 가득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맞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바보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세계화, 글로벌. 알겠죠? 근데 우리는 나밖에 몰라. 그저 나. 내 새끼, 내 가족, 내 자식 이런 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그저 아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진짜 본질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음.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해. 이거 마음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굳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미워도 법으로 딱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CCTV 딱 지키고 있으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그렇죠? 교통법규. 목사님 같은 사람은 진짜 차 댈 데 없으면 아무데나 막 대고 들어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탁 이 법으로 정해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벌금 한 2번 떼켰어요. 불법 주차했다가. 야, 어느 날 생전 단속 안 들어오더니 갑자기 단속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한번 떼키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반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2번째 딱 떼키고 나니까 이게 화낼 일이 아니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렇게 알게 됐어요. 목사님처럼 아무데나 막 차 대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중에는 도로에 차가 못 가요. 왜요? 도로 한복판에도 차 대고 들어갈 인간들이라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1년에 몇 번씩 총을 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 총 미국 사람들 그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안 되는데 그 미국 역사 속에서 총이 오랫동안 있던 나라라 그걸 또 안 가져갈 수가 없나 봐.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이 총 가지고서 막 자꾸 이익을 따지느라고 그걸 못 바꿔요, 법을. 성공 중심. 뭐든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무조건 완전한 율법 앞에서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속 봐줘야 돼.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치유받아야 돼요. 정신과 치유를 좀 받아야 돼. 이 정신과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천국 뉴스에 뭐라고 뜬다고요? 오늘 서원성 목사가 김정미 사모를 죽였습니다. 몇 번 죽였냐? 한 5번 미워했으면요 5번 죽였습니다 하고 나와요. 심하게 미워했으면 심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럼 정신과 치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지금 지옥 뉴스에 뜨면 당연히 괜찮아요. 왜요? 지옥은 다 가서 거기서 형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지옥은 가면 다 거기 가서는 그냥 영원히 막 계속 뭐 강제로 정말 뭐 옛날에 저거 삼천교육대라고 있었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막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뭐 받고 들어가야 돼요? 치유받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치유 안 받고 들어가면 천국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왜 저래? 이래요, 사람들. 반드시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냐? 이거는 예수님만 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만 가능해요. 이 예수님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길은 이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율법도 오직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 진짜 가지면 치유도 돼요. 구원도 받지만 치유도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한,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사실 앞에서. 알겠죠? 이걸 넘어간 사람은 벌써 이걸 넘어가서 도둑질하고 이걸 넘어가서 누굴 막 때리고, 그거는 이미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거는 이미 영적 문제고, 이제 여기서 막 전쟁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는 막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막, 그래서 실제 미워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적 문제까지는 아닌데 정신적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함부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마음 안 담고 그냥 입술로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폰만 잘 잡고 있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원성 목사 오늘 예배 안 드림, 천국 뉴스에 그렇게 뜬다니까. 목사님 나와가지고 뻑뻑 졸고 앉아 있으면 서원성 목사 오늘 11조 안 드림 이렇게 나온다니까. 서원성 목사 이번 달 11조 떼먹었음 하고 천국 뉴스에 나와요. 드렸는데요? 아니 교회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에헤이, 그 기록 다 나와요. 11조 안 드림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헌금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알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돈 10원을 드려도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서원성 목사 헌금했음 하고 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전 재산을 드렸는데도 헌금 안 한 인간이 있어요. 그게 쌍묘의 비극을 이루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부터 이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자, 이번 주 실천해야 될 겁니다. 율법이 뭐냐? 이거 기억하세요. 이번 주 율법의 의미 알겠죠?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이것도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면 또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경각심이 사라져. 그래서 또 함부로 막 천국 뉴스에 또 나와요.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계속 알겠죠?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 마음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뭔가 내 마음에서 지금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의인으로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하셨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세요. 알겠죠? 감사하시고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아주 평안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보고 치유받았다 그래요. 치유. 내가 마음이 안 평안한 사람은 복음 놓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율법 앞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주세요. 집중적으로 뭐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이 있으면 달라져요. 자, 이번 주간에 율법이 뭔지 정확하게 잘 붙잡고 정말 천국 뉴스에 뜨더라도 그런데 의인입니다. 이렇게 서원성 목사가 김정미 사모를 죽였는데 의인입니다. 이렇게 뜨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그렇게 뜰까요?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의인 됐습니다. 알겠죠? 이거 분명히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금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할게요. 렘넌트여 일어나라.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약 여호와의 강한 손만,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찌 우리가 세상의 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수준 가지고 어찌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더 나아가 우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들 축복으로 능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